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의 잃어버린 기술 용서의 책을 6장에서 12장까지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화해가 불가능할 때의 용서. 마리에타의 7살 된 딸 수지가 캠프 여행 중 유괴당했을 때 그녀는 범인을 향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리에타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했고 결국 하나님께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츰 누구지도 모르는 유괴범을 용서하는 것이 딸을 잃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체포되지 않은 살인범이나 집을 나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배우자,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사람을 직접 대면할 수 없을 경우, 또 직접 만날 수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전혀 잘못을 인정치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도 여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책 앞부분에 나왔듯이 여동생의 비참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다니엘 콜만은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말았지만 딸과 아들의 죽음은 어머니 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현재 그녀는 델라웨어의 사형수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자와 알고 지내던 제니퍼라는 자매는 결혼식을 열흘 앞두고 약혼자가 사라진 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제니퍼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지만 그녀에겐 아무런 쓴뿌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록 약혼자에게 직접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제니퍼는 그를 이미 용서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브루더 호프 공동체에 들어왔었던 줄리는 남편이 딸을 괴롭힌 일로 남편과 싸운 뒤 온 가족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서 그들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가족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안타깝게도 일이 원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후회할 마음이 없는 재혼한 남편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되면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줄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비록 그의 전 남편이 잘못을 인정치 않더라도 그녀는 용서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쓴뿌리로 인해서 사고와 감정에 있어 남편에게 얽매여 헤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로 인해 남은 생애를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와 증오심을 던져버리게 되면서 그녀는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7장 일상생활과 용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살인죄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부인, 자녀, 친구를 용서해야 하는 경우를 하루라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독나무란 시에서 윌리엄 블레이크는 아무리 사소한 성냄도 꽃을 피워 독이 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는 그 즉시 풀어야 하며 더 자라기 전에 뿌리를 뽑아야만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가 잘 알고 신뢰하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가까운 친구나 동료에게 당한 배신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내면 깊은 곳의 생각과 약점, 버릇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좌절감이 듭니다. 소위 기독교인이란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료나 친구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빈번한 것이 현실입니다. 브루더 호프의 목회자였던 아버지는 다른 지도자들과 의사에 의해서 병과 분열 조장의 오해로 쫓겨나고도 쓴뿌리를 품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두려움과 불신 속에 사는 것보다 배신당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믿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후 저자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들과 맞서려는 저자를 아버지는 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상기시키셨습니다. 심판날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후 내면 깊은 곳의 원망을 보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대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더 큰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당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가라는 것과, 둘째는 비록 남을 용서하고자 하는 결단들이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도와 신뢰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그분께 의지할 때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우리 자신의 잘못에는 눈을 감아버리게 되고 만다.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용서함으로써 고통을 넘어 사랑을 통해 생기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은 극복되기만 한다면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며 하나됨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방법으로 분노를 없애고 억압된 감정들을 해소하는 유일한 한 길은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두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잘못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은 증오를 이기고 믿음은 의심을 극복하며 소망은 절망을 이깁니다. 8장 부부간의 용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매일 용서하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은 생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문제라도 미안해요 한마디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만드는 묘약입니다. 부부관계는 아주 사소한 작은 일들이 쌓여 관계가 망가지고 위기가 됩니다.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확실한 해결 방법은 하루에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정의 그 이상입니다. 용서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한국 쉴도 공동체의 박한별 자매는 남편의 외도로 배신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용서를 위한 어려운 과정 후 하나님의 자비는 받아들이면서 그 자비를 베풀기를 거부하는 자기를 발견하고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외도로 인한 신뢰관계의 파괴가 회복되려면 여러 해가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떨어져 살면서 둘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부부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서로 간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 어떤 고난의 폭풍우라도 견뎌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9장 학대하는 부모 용서하기. 우리가 더는 과거의 희생자가 될 필요가 없으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일종의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합니다.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카알은 어머니의 사망 후 새 엄마의 모질고 냉혹했던 태도와 오히려 아들을 학대하던 아버지, 자립 후 청년운동에 매료되었으나 이후 공동체에 와서 헌신적으로 살았으나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어린 시절의 아픔을 안고 있었지만 용서의 편지를 아버지께 보내며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동 학대의 희생자인 아이들은 사실상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고한 희생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합니까? 피해자들 중 이 학대를 자신의 탓으로만 돌리며 도리어
받을만 했다고 자학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자신들이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갇힌 자들에게 출구를 주는 것입니다. 장기쁨 자매는 새 어머니가 오신 후 고아원으로 보내주고 다시 집으로 왔을 때 편애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학대와 오해를 받고 피해자 의식, 원망,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로 위안을 삼고 이후 대학에 들어갔지만 이 또한 가정 형편상 그만두게 되고 취직을 하게 되면서 인생의 허무와 괴로움 속에 잠적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쉴터에서 신앙을 갖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면서 지난날의 고통과 변화를 부모님께 고백하고 이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 문제에는 원인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장 자기 자신 용서하기. 비록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용서한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며 살고 있는가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자신을 학대하고 회복의 가능성 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델프 선생님은 자신의 아들이 집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을 겪은 후 자신과 아내 모두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왔으나 자신이 함께하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데이빗 하비는 2차 대전 중 불의의 사고로 자신의 동료에게 총격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불구가 된 동료와 수십 년 후 만나 용서를 구했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을 용서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차드는 참전 용서로 다른 사람을 죽인 일과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죽음에 대한 고통과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집단 치료요법 등을 시도해보았지만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분석 전문의인 안나 프로이드는 오랜 기간 치유하지 못한 한 부인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가나 심리적인 분석이 아니라 용서와 자신의 영혼과의 화해가 필요하며 곧 치유하실 하나님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11장 책임을 받아들이기. 자신을 먼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자기 학대와 다릅니다. 이것은 자기 객관화와 연결됩니다. 스티브는 1983년 어느 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느꼈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회개의 천사가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너무 고통스러움을 느꼈지만 우체통에 편지들을 넣는 순간 참된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1944년 매튜랭겐의 블룸 하르트 목사에게 회개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주의도 아닌 과거의 죄에 대한 과장이나 정죄나 대중 앞에서의 회개 고백도 없이 냉정함과 진지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현실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난 각성이 말과 감정을 넘어 용서와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둑맞은 물건이 돌아오고 적대하던 사람들끼리 화해하고 간음과 살인죄들이 고백되어지고 파괴된 부부관계가 회복되었고 술 주정뱅이들도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 이후에 죄의 대가를 치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죄를 그냥 두면 공동체를 망치는 일이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용서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12장 하나님 용서하기.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유를 알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의 친구인 이스라엘 키부츠의 조할 챔벌린은 17살 때의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으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함께 사는 것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한층 강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자도 성대가 마비가 되어 가장 그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침묵하게 하셨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고
12주간 시간을 돌아보면 겸손과 폭넓은 인생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단점들을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알게 되었고 불완전한 상황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에도 3번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차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나단 그레체는 위장이 기형인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인내와 긍휼과 같은 귀중한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임을 알게 되었고 아기는 날마다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법과 용서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곁에 있는 고통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6장에서 12장 사이에 나누고 싶은 구절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말고 우리가 모든 위험과 사랑의 불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지옥뿐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역경이 없을 때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할 때이다. 기꺼이 용서할 마음이 있는 이러한 인내는 하나의 신비이며 삶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향유이다. 용서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정한 공동체도 사람들 간의 지속적인 사귐도 불가능하다. 용서를 통해 훨씬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디이트리 본회퍼는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용서 없이는 어떤 인간관계도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C.S. 루이스는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한 가지 길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기억하며 매일 밤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대로 사는 것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죄도 용서받을 길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다. 용서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상위에 행해지는 사랑이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헨리 죄는 은밀히 들어온다. 이 죄가 힘을 잃게 하기 위해선 드러내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모조리 털어놓고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죄의 압박감은 언제까지고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짓눌러 올 것이다. 참된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되며 그 힘은 공동체나 마을, 한 지역을 송두리째 사로잡아 버린다. 용서가 있으려면 먼저 문제에 직면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똑바로 직시하기 전에는 어떤 용서도 경험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면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는 잘못을 허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네, 오늘은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의 잃어버린 기술 용서 중에서 6장에서 12장까지 정리해드리고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기에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으로 옮기기는 아주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시간을 내어 저의 삶을 돌아보며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는 시간을 갖고 정말 기쁨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이 책을 더 자세하게 읽으신다면 더 많은 예화들과 실제 삶에서 주님을 의뢰하고 행했던 그들의 모든 행동을 통해 여러분도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